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의 길을 따라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잠시 한번 보시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보면 이렇게 그들의 여정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저 빌립보 감옥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지요. 아직 몸이 성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선교 여정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쫓겨나듯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모든 걸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이 무작정 길을 떠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아무 곳에나 간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한 장소들을 분석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대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를 꼭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인구 100만이 넘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100만의 인구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한 20만 정도 되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인구가 가장 많은 상업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거쳐 아가야 지방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를 들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테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다시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며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 제국의 5대 도시의 한 도시로 들어가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렸던 대다수의 도시가 가만히 보면 모두 육로와 해로를 아우르면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교통과 상업과 문화와 종교에 있어서 아주 중심지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인구의 유동성이 큰 대도시들을 선별해서 다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중심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변부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더 효과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선교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묵상을 이게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건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를 먼저 갈 것 같으냐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겠죠. 그럼 그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한다면 온라인 공간을 찾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일리 있는 고백이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은 온라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간에서 그리스도를 마땅히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을 한번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과 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온통 음식만 올라옵니다. 저는 아주 맛있는 식당을 추천받아서 가면 거룩한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습니다. 숟갈을 대기 전에 잠깐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 의식을 치르고, 그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거 본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음식을 먹어봤어? 난 먹어봤는데.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온통 여행 사진만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저희 딸들에게 우리 함께 가족여행 가면 제발 여기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마라. 사진을 찍는데 그게 막 자동으로 올라가니까요. 어떤 분은 정치글로 도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나는 그곳에서 과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온라인 공간이 바뀌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 여러분의 공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대도시에 가서도 항상 먼저 들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맨 처음 회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대도시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여지없이 관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회당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동족들 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의 굉장히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습관을 따라 쫓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전도가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거룩한 습관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별히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사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거룩한 습관이지요. 그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습관을 좇아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3주에 걸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토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읽고 가지고 암송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지요. 그 구약 성경을 찾아가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가 구원자이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그 말이 해석했다는 의미입니다. 증명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분임을 뜻을 풀어서 증거하고 그분이 곧 예수라는 사실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썩을 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그 말씀이 누군가의 운명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어리석게 들리지만 proclaiming,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인생이 변하는 역사를 누군가에게 행하시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 붙들고 확인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장면 혹시 아닌가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전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노회 임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갔다가 수요일날 김포 출국장을 딱 나서는데, 출국장 열리면 나가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열리는 순간 짠하고 그 앞에 10m 앞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빨간 팻말을, 십자가 팻말을 들고 띠를 두른 분이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에서는 많이 마주치기도 했지만 공항 출국장 앞에 그렇게 딱 버티고 서 계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의 진정성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폄하하고 싶은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장면 앞에, 이런 분 앞에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생기죠.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까? 참으로 귀하다는 마음이 한편에 들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할까? 이렇게 전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반감을 일으키고 거부감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 사명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 앞에 중요한 하나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무턱대고 지나간 사람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적힌 피켓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당은 어디입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막무가내로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왜 예수가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무려 3주간이나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변증적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은 진리이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말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면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을 가지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들어보라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종교인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은 이 땅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고 투자하는 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성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그런 점에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이 전통이 우리 시대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꼼꼼하게 풀어 설명하고 증명하려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하도 쇼폼이 너무 유행이 돼서 고단한 성도들을 지나치게 배려해서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만 수행하도록 갖은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할 말을 다 할 줄 아는 설교자와 마치 모든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청중이 있다는 대단히 낭만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농축시킨 엑기스만으로 여러분, 이 험한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때로는 3주가 아니라 어쩌면 훨씬 오랜 세월 동안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VIP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주간의 안식일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해석하고 증거했지만, 이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듣고 더 알기 원하는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향하여 수개월을 회당장 야손의 집에서 양육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도 주신 복된 자리가 있죠. 저는 그 자리가 목장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 증거하는 예수 영접 모임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주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고 전하는 생명의 산 공부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3주가 아니라 3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3년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지나간 도시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진 곳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아마 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보인 반응은 그럼에도 언제나 극단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몇몇 유대인들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 사도들을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회당에서 탈퇴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안전의 기반으로 삼았던 그 세계에서 스스로 제외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결코 가벼운 따름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주는 혜택들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은 여전히 큰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와 또 2부 때는 입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분들의 결단과 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이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다시 산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정한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경주,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회심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 회당 공동체에 가져온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탈퇴를 선언하는 자들이 나타나고요, 더군다나 든든한 재정적인 후견인 역할을 했을 법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 그리스 귀부인들이 유대 회당에서 이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충격을 넘어서 이 사건은 시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러자 바울에게는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한, 아니 사실 바울에게 이미 익숙한 방식의 저항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바울의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찾을 수 없자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과 성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발하지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아니,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거짓으로 모함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동을,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모함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한다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가벼운 모함이 아닙니다. 이들의 고발은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고발이었습니다. 바로 국가 전복죄에 해당하는 큰 죄목으로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정복하고 지배했던 피지배 민족이 갖고 있던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대교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버리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아주 가혹하게 그 피지배 민족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 지배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살던 모든 시민들은 그래서 거리에서나 어디 있어든지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통치 기반이었습니다. 가이사는 적어도 그런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이걸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기 소란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뒤집다, 전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아니고,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만 되는 충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그 바울 일행을 향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한편으로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시기해 소동을 일으키고 관원들에게 고발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얻으신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왕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진정한 신의 아들은 가이사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내내 겪었던 고소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니 자동적으로 가이사에게 변절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지요. 그것은 가이사에게 충성한 자들에게만 보장되는 그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바로 힘과 총과 칼로 무력으로 유지하는 가이사 나라를 기초부터 흔드는 다른 왕 예수의 나라를 전파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는 다른 왕 예수를 믿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고 다른 욕망을 품어 살며 다른 종류의 공동체에서 다른 이상을 따라 다른 종류의 관계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참 불쾌하고 불편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제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만으로 가이사에게 저항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자들로 간주된 여러분, 새로운 신인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내딛는 걸음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당시 구경거리가 뭐였겠습니까? 로마 부대가 전쟁을 하면 수많은 노획물을 갖고 로마로 입성합니다. 그 포로들을 끌고 오죠. 그러면 앞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로마 시내로 행진에 들어가면 뒤에 그 전리품들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포로들을 묶어서 끌고 승리의 향을 피우면서 입성합니다. 향내가 나면 벌써 우리 부대가 승리를 해서 돌아오는구나. 시민들은 다 알고 로마 도로를 다 나와 도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행렬에 쭉 묶여서 들어오는 노예들을, 포로들을 야유하며 구경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구경거리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키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경거리가 되거나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면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딱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의 복음은 천하를 흔들어 놓고도 남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시대의 사회의 구조를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여 갔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적복 전쟁을 통해서 로마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맷값절의 노예들로 인해 자유를 누렸던 로마, 문명을 이뤘던 로마. 근데 가장 먼저 그 복음이 그 노예들에게 전해지죠. 그 복음이 노예들에게 들어가자 노예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게으름을 피우던 노예들이 주인이 볼 때만 충성하는 척 하다가 이제는 주인이 보지 않는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듯 그 마음에 성실함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 변화에 누가 놀랍니까? 주인이 놀라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노예 때문에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는지, 정말 순결한 여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로마 시민권자인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성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후손들만큼은 건강한 후손들을 낳고 자신의 권력을 이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아내를 맞아들이고 복음이 어디로? 로마의 상류층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결한 여성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을 바꿔놓고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바꾸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서 그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놓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은 교회 대적자에게서 나온 표현이고 칭찬이 아니라 불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들의 분석은 너무 옳았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들은 세상이 저들을 담아낼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든 어디인가 들어가면 파문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곳에 오히려 극심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그들의 꼭꼭 숨겨진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둠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거짓의 왕국이 무너져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결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투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입니다. 그 사실을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언하듯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 불화는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 이미 뒤집어진 세상에 그 세상을 다시 뒤집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거룩한 영적 싸움, 충돌입니다. 참된 평화를 위하여 한 번은 거쳐가야 할 불화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왼수가 내 가족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눈을 감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불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드러내면 불화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고 인간의 그 허약함과 완악함들을 다 드러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낡은 습관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미동도 없다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주님이신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우린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에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원수가 꼭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뒤에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세상에 가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부모를 여러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더 사랑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복적이다.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모든 기존에 붙들고 있던 가치 체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급진적인 제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8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책을 2027년 세급줄 기도의 책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미리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 역시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죠.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의 태도가 뭡니까? 불순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는 도피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고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첫 주제를 선포하며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불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훈을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교훈받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항에 이 구멍을 양쪽에 뚫어놓고 한쪽을 그물을 쳐놓고, 여러분 그 계곡 같은 데 놓아두면 물고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잡히고 마는데, 제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 어항을 놨습니다. 어떻게 놨을까요? 물이 흘러오는 쪽으로 구멍 난 구멍을 그 물이 흘러오는 쪽으로 놓은 겁니다. 물고기가 흘러내려오다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줄 알고, 한 마리도, 한나절을 지나서 갔는데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여러분 아직도 이해 못 되셨습니까? 그렇게는 물고기 안 잡힙니다. 구멍이 난 쪽을 어디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이 있는 그쪽을 물이 흘러오는 쪽으로 놔야 되는 것이죠. 왜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어항에 들어가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나는 죽은 물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구나.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또 세상에서 죄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때 묻은 것을 목욕하듯이,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확정하고 세례에 입교하신 분들의 삶이 복음으로 망가진 세상을 진리로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